옆 사람과 엎드려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했다 하면 육신적인 부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믿음으로 바로 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로 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갖추어져 있느냐 그 부분을 먼저 생각들을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이 육신적 풍요로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나타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 잘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면 그만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형통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형통하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항상 반문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그렇게 받느냐?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보십시오. 질문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러한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질문을 하면서 영 아니네.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 은혜를 그렇게 주시면 우리는 잘못되지 않을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변치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나도 모르겠다 하고 잊으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 알되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살펴봐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의 풍요로움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앞부분에 이제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제 쭉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앞부분에 읽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점점 나가면 벌써 앞에 나타나 있던 모든 내용들을 싹 까먹고 뒤에 그 한 부분 지금 보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문장 속에서 그 문맥상 전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부분을 다 보지 않고 탁탁 잘라서 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만 딱 드러내고 그것만 딱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 딱 빼버리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제 이렇게 나가면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 더 떼버리고 마음에 이르기를까지도 떼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듣고 그렇게 할 때마다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이 부분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1장 가운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들었어요. 왜냐? 복음을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반면에 불신자는요, 저주 속에 있구나. 이것도 봤어요. 1장 후반부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셨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자주 징계를 당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심판을 당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잊어버려서 그래요.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서 뭘 빼앗으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핵심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들어오는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성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근데 성도가 왜 형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나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나는 망해도 괜찮아 이런 분은 없죠. 아니 신을 찾는 모든 사람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신기합니다. 미신을 더 믿습니다. 우상숭배를 더 열심히 합니다.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숨어서 뒤로는 많은 미신 행위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돼야 되겠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불신자의 그런 습성을 배워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찾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면 안 되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은혜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형통하지 못할까? 첫 번째, 은혜 받은 줄 모르고 교만합니다. 17절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여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네가, 성도라고 불리는 네가,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불리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어지니까 우리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복음, 은혜잖아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위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이런 든든한 존재가 있다. 내게는 이런 신이 있다. 이 수준입니다. 그냥 이분이 너무 좋다. 이분이 내 삶을 주장하신다. 우리 민족을 주장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는 이런 신이 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 가지고 있는 그 신보다도 내가 믿는 신은 더 우월하다. 그 선입니다. 그냥 단순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그냥 우상보다 낫다. 단순 비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문제가 크죠.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모른다는 거. 그게 뭐냐? 18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우선 이 말씀을 볼 때는 괜찮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안다.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우린 교훈 받았다. 우린 이런 것 있다.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내게는 이런 것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그 부자가 돈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구두쇠의 얘기를 이제 책에서 보게 됩니다. 이 구두쇠가 돈을 안 쓰려고 그리고 도둑질 안 당하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참 좋은 수가 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지폐가 아니고 왜 전부 이렇게 동그란 동전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동전을 한 군데 전부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본드로 전부 다 붙인 거예요. 접착제 가지고 아주 강한 접착제 가지고 이 돈을 다 붙여서 한꺼번에 그래 다 붙이고 난 다음에 너무 좋다 했어요. 왜냐? 도둑놈이 이제 못 훔쳐가니까 이게 워낙 크니까 이제 못 훔쳐가잖아요. 좋다고 했는데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왜냐? 그 돈을 조금이라도 떼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장 봐가지고 물건 사고 양식 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 다 붙여놨거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골치 아프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굶는 거예요. 왜냐? 돈은 전부 다 붙여놨거든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리고 선한 뜻을 분간할 줄도 안다. 해놓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좋은 거 가졌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하나 얻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가졌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알기는 알아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도합니까? 인도 안 해요. 어둠의 빛이다? 안 비춰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인도해야 되고 비춰야 되는데 인도도 못하고 비추지도 못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죠. 우리가 라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밤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밝혀야 되니까. 그런데 좋은 거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 못해요. 사용도 못하는데. 사용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거 가지고 있다는 이것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형통하지 못하냐. 이유 중에 이유가 은혜 받았고 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산다.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은혜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어진 거 내 능력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잘할 수 있다. 내 노력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거 다 은혜죠. 그럼 구원받은 것만 은혜고 나머지 삶은 내 능력이다. 맞습니까? 틀렸어요. 구원받은 것 은혜, 살아가는 것 은혜, 틀림없이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진 것 이것 은혜. 말씀 가지지 못하면 이건 문제잖아요. 제가 중국에 자주 갔을 때 중국 한족들에게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중국이 글자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성경 이제 그 중국어로 된 성경을 줘도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제가 시골에 이렇게 인도받아서 한번 갔더니 찬양을 모두 열심히 잘해요. 한 사람이 딱 시작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다 따라해요. 다 외웠어요. 그런데 앞이 쭉 서놨는데 읽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읽을 수 있어요. 은혜 아니겠어요? 세상에는요, 글 없는 민족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줘도 못 읽습니다. 글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도 있어요. 화면으로 보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TV만 켜면 채널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많은 영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여기에 눈이 안 밝아지고 슬그머니 교만해져가지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의지하는 삶이 안 돼요. 교훈을 받았으면 교훈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인도자라면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를 안 해. 빛이라고 했으면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비출 줄도 몰라요. 이건 보통 문제 아니죠. 왜 형통하지 못하느냐? 교만했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다 가졌지만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틀림없이 그래요.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리. 스스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되어져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교만해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른대요. 이게 문제더라. 왜 형통하지 못하느냐.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그냥 교만해졌으니까 형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형통하지 못하다 그 말은 믿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형통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배하고 있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삶은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괜찮다, 멋있다 그렇게 보여줘도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져 가고 있느냐, 주께서 내게 나타내신 은혜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그 부분에 집중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자신을 안 가르쳐요.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문제가 뭡니까? 자신을 안 가르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이 창세기, 두 번째가 출애굽기, 세 번째가 레위기, 네 번째가 민수기, 다섯 번째 신명기. 그럼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죠.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세야 이러셨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네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첫 번째 모세에게, 그 다음에 받은 그 말씀을 이제 백성에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신 이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부분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길래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안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초점이 어디 가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걸 하나 들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들어봐라. 자기는요 안 해요. 남들에게 자꾸 적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러셨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내게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남에게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 작은 티가 박혀 있다. 내게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큰 문제는 그 사람의 고통이지 내 고통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되어지고 난 다음에 상대방을 도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서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지식만 전달하는 것, 그건 소용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자꾸 도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개인 이 육신, 저한테 육신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면 저는 자빠져요. 그럼 혼자만 자빠지는 거 아니고 같이 자빠지니까 같이 고장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듯이 주님을 같이 의지합시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다 평안해요. 왜냐?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아시겠죠? 여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 자신은 은혜 속에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르치는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이러고 자기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정히 여기면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제가요 20대 때 저기 이제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다 보니까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유명한 사찰을 들어가는 데는 거의 돈을 받죠. 입구에 가다 돈을 받아요. 돈 주기가 너무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건 또 알아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럼 어쨌든 통관을 해야 되니까 돈을 주고 들어가자. 그래 돈 주고 갔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다란 우상 앞에 돈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본전 찾아가야 되겠는데. 그래 주고 들어간 만큼 그거는 우리 가져가자 이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장난친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 한참 후에입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고 아이고야 내가 진짜 잘못했네. 내가 그걸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왜 거기 있는 건 내가 왜 가져왔을까? 이 진짜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진짜 잘못했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을 가정히 여기면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해요. 그런데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데 보면 우상에게 입혀놓은 것이 있는데 옷을 입힌 것이 아니고 금을 입혀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입혀놓은 금을 떼가지고 도둑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한 그거 모세가 산에 가서 내려와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다 부쉈죠. 가루로 만들었죠. 그러는 물에 던졌죠. 그리고 물에 던지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마시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마시라.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해놓은 건 자기는 그거 다 하고 있더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심각해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말씀이 있다. 그것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해. 제가 그 신해산이라고 하는 지금 신해산은 제가 아는 신해산은 그게 신해산이 아닌데 모르고 갔을 때는 그게 신해산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보면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엄청난 성경이 있어요. 진짜 오래된 거. 그게 있는데 양피지에 글을 성경을 다 썼어요. 한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운데 그런데 그걸 이제 넘길 수가 없어요. 왜 못 넘기느냐? 넘기면 다 바스라져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대로 두고 있는 성경. 읽히지 않는 성경. 읽을 수 없는 성경.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라고 이렇게 두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성경 있다 하면서 덮어놓고 올려놓고 있으면 책장에 꽂아놓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로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뭘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가지고 있대.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못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낱낱이 잘 듣고 있다. 우리는 너무 좋은 교회에 있다. 이것만 자랑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나도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런 것이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이 24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게 예배당 간다 하더니 정말 어떤 데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도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셨는데 보통 문제 아니죠. 왜 형통하지 못하느냐? 은혜 받고 교만했어.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했어. 그리고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그게 문제더라. 그러면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형통하기 위해서 25절부터 29절. 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네가 할례 받은 거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느냐. 그건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네 몸에 그걸 표시해라.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거 알고 있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알으라고 이렇게 몸에 표시하게 했는데 표시는 해놔놓고 하나님 백성 아닌 행동을 계속하더라.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명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산다.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하는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 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알려주면서 영접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고 가르쳐주면, 아, 내가 영접했구나. 이제 거기까지 이제 지식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면 이제 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내 머리나 내 삶의 모든 부분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 그러면 영접했다는 그 말이 진짜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접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 부분이 강조가 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생활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이 부분은 뭐냐? 한마디로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무슨 증거냐? 은혜 받은 증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그냥 몸에 표시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표시를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진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이 은혜의 정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의 정표를 가졌다면 이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율법을 지켰어요. 그럼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무할례가 할례가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은혜의 증거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 그러면 무할례자라도 그게 할례가 된다. 다른 말로 은혜의 증거를 가졌다. 우리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증거를 가졌어요. 무슨 증거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몸에 표시하는 그 의식만 행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거요. 아니죠. 그 표시만 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육신에 나타낸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의식의 행위 그거 아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주신 말씀에 집중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 목적이 없고 내 뜻이 없고 내 계획도 없고. 왜냐? 사형수에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예? 사형수에게.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사형 집행 장소로 가는 거예요. 사형 집행 장소로 가는 사형수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미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미래는 내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것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은혜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교만에 빠져 있느냐.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못된 짓을 다 하느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느냐. 나를 믿게 하고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꼭 자격증 따듯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마음대로 내팽개치기도 하고 내가 갖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심각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리워지는 그 이름은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도라고 불리워지고 어떤 직분을 가리키면서 불리워지는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귀한 직분이다, 귀한 직분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식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어디에 하라? 마음에 할지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마음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마음이. 그럼 마음이 유대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세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 민족을 따라서 유대인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8절 말씀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무리 육신적으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표시는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세례도 받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아니 마음에 무슨 가죽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도 가죽을 베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마음 가죽을 베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너무나도 불신앙으로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해져 있는 그 마음을 잘라라.
완악해져 있는 그 완악한 부분을 잘라라. 너희 마음에 굳어져 있는 그것을 갈아엎어라. 정말 씨를 뿌리려면 밭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이 마음에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 그거 잘라내야 되는 거죠. 자, 기억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은요? 예. 내 생각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건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마음 가죽을 빼라.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래야 형통한 삶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면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 적다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면 세상 지위가 높다 낮다 상관이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 승리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왜 자꾸만 막히느냐, 어려움 당하느냐, 영역 근심에 왜 자꾸 붙들리느냐,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며 이게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는데, 지금 과거 성경에는 연습하라 그랬고 지금 성경에는 연단하라 그랬어요. 연단하라. 자꾸만 단련시키라. 경건 연습을 해라. 우리는 단 한 번만에 기도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꾸 예배하기 위해서 예를 써야 돼요. 자꾸 예를 쓰면 예배할 수 있어요. 자꾸 계획을 하고 내가 더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지 하고 예를 쓰면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점점 더 기도에 힘써야지, 성경 읽는 것도 자꾸 성경 읽어야지, 내가 묵상해야지, 자꾸 하다가 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그랬어요. 저도 전도하고 싶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참 제 열정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연단해라.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형통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셨음을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매셔서 성령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